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쓴 편지는 이론편과 실천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2장 그리고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 소위 교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대선언이고, 그것을 근거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화라는 단어를 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휴머니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하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좀 찾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29절과 30절의 말씀에 주어를 찾아보십시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미래형인지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를 구분해 보십시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아닙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 삶이 없습니다. 8장 29절과 30절은 온통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영화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갖다 놓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5개의 영역 가운데 인간이 따라야 할 영역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해야 할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 삶은 이제 12장부터 바울이 말을 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몫이고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부모의 영역입니다. 국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의무 교육을 결정하고, 국가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공부를 하도록 뒷받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도 자기의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책임지겠다고 이미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부모의 영역이고 이것은 국가의 영역입니다. 이제 그 영역에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간 아이들은 자신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책임지는 모든 공부의 커리큘럼을 제공하지만 이제 그 커리큘럼을 근거로 공부해야 할 책임자는 학생 본인입니다. 부모가 공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공부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국가와 부모는 자식을 공부시킬 책임은 있으나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 물을 먹을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선언을 하셨습니다. 영원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셨다고 대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이제 우리는 그 뒤를 따라야 할 삶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12장부터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화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11장 36절을 받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그러므로를 1장부터 11장 교리편, 이론편 전체를 받는 접속사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성화의 삶을, 예수들을 따른 삶을 떠받치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12장을 하기가 대단히 버겁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 점수가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영어 과목, 국어 과목은 다른 어떤 학생들보다 아주 월등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거의 해내지 못했습니다.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3 모의고사 수학시험을 2번 빵점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1점도 아닙니다. 그냥 정확히 빵점입니다. 당시 기초가 없었던 저에게 학교는 동경대학교 학생들이 보는 수학 시험 문제를 모의고사로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기초가 없었던 저는 풀어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기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봅니다.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가 붕괴된 것을 봅니다.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함몰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부족하면 우리는 허덕입니다. 기초가 부족하면 함몰 형상도 나타납니다. 영적인 함몰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종종 발견할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내면 세계의 기초입니다. 이 1장부터 11장은 그러기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초의 삶은, 이 기초가 부족하면 성화의 삶은 무너지거나 성화의 삶은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하다가 버거움을 당해본 적이 계십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나 많아서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줄이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가 겨우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버겁다면 여러분들은 기초가 부실한 사람입니다. 영아 아이, 유치부 아이에게 1km를 뛰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치부 아이에게 1000m를 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권사로서 1km를 뛸 수 있다라고 교인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을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100m도 못 가서 번아웃 됐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못 장로가 된 겁니다. 이것은 안수입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두셔야 되는 건 낫습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거우면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1장부터 11장의 기초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청년의 모습으로 장로가 되었고 권사의 모습으로 청년의 삶을 요구하는데 겨우 100m 뛰고 겨우 10m 뛰고 겨우 주일 예배를 나오는 게 허덕이다면 여러분들은 기초가 부실한 사람입니다. 이건 안 하니만이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초가 튼튼합니까? 여러분의 기초가 튼튼하다면 주일 예배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 하나가 허덕입니까? 주일 예배 자체가 너무나 버겁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우리는 바울로부터 굉장히 힘든 삶을 요구받습니다. 이제 이 요구받는 이 사람의 삶은 1장부터 11장 기초를 근거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기초가 없는 성화의 삶은 그저 착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함과 성화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정말 법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캐톨릭 신학자 칼 라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라너가 만든 신학적 수로 하나가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칼 라너가 주장한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간디를 예를 듭니다. 여러분,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힌두교도입니다. 힌두교도인 이 간디를 칼 라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범주 안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은 예수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지만 자기 인생 철학을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자기의 정치 철학으로 잡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1장부터 11장의 기초가 없는 이 간디는 12장의 바울과 같은 삶을 충분히 자라냈습니다. 그래서 칼 라너는 이 간디를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 근거한 성도와 1장부터 11장이 없는 착한 사람, 소위 휴메니즘과 같이 보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성품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휴메니즘은 자신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우리의 의지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합니다. 똑같이 남을 대접합니다. 똑같이 남을 배려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대접합니다. 누구는 자신의 의지에 근거해서 대접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분류합니다. 그러나 캐톨릭 신학자 칼라는 이 둘을 합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착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남을 대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성품입니까? 아니면 1장부터 11장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자체를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 휴메니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1장부터 11장의 근거한 자,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자, 그가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가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의미와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자,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로 형제입니다. 둘째로 너희 몸입니다. 셋째로 영적 예배입니다. 첫째,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안에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자유인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한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노예, 자유인 모두를 합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성화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형제라고 부르기는커녕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정통 유대인 바울이 그 개라고 불렀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분명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초가 튼튼한가?의 첫 출발은 남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출발의 삶입니다. 이런 기초를 근거로 실천에 옮긴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을 소개합니다. 그 5명의 이름은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헤롯 왕의 이복 동생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입니다. 이들은 어디 출신인가를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떤 민족인지, 어떤 인종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나바 정통 유대인입니다.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시몬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니그로였다. 우리가 얘기하는 흑인 아닙니다. 니그로는 흑인을 비하는 깜둥이란 얘기입니다. 깜둥이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이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마나엔, 시몬을 누가는 소개합니다. 똑같은 흑인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니그로, 깜둥입니다. 마나엔, 구레네 사람, 블랙입니다. 니그로와 블랙이 안디옥 교회 평신도가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1장부터 11장에 근거한 차별 없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정통 유태인 바나바와 바울, 똑같은 흑인,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차별받는 깜둥이 흑인, 하나는 자유인이었던 흑인. 그런데 이들이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참여합니다. 그 떡과 포도주 잔을 들고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차별 없는 성화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삶, 형제해야 합니다. 편나줄 수 없습니다. 지역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종 차별 있을 수 없습니다. 남녀 차별 있을 수 없습니다. 계급 차별 있을 수 없습니다. 형제입니다. 요즘 저는 MZ 세대를 이해하려고 이런저런 자료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MZ세대, 그중에 소위 2대남, 20대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제 나름의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대 남성들,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20대 초반의 아이들, 이들은 남아 선호 사상에 지배당하던 기성세대의 막차를 타서 출생한 아이들입니다. 남아 선호 사상의 전통 사상을 따라갔던 우리 부모들이 남자 아들 하면서 태어나게 했던,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이 남성들은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이미 유치원 때부터 경쟁이 들어간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정말 환경이 좋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담임선생님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남자가 그것도 못해 하고 쥐어 박힙니다. 그런 차에 이들이 10대 초중반에 페미니즘이 기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페미니즘이 극에 달아 내갈까지 나옵니다. 이게 20대 우리나라 남성들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기 싫은 군대까지 가야 합니다. 이들이 볼 때는 역차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20대가 될 때까지 남성으로서 받은 혜택은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담 같지만 아마도 이 바울은 2000년 전 한국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생각될 정도로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20대 남자아이들, 그 아이들을 너 남자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이 아이들은 굉장히 아픈 아이들입니다. 큰 상처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둘째입니다. 너희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로마서 1장 24절과 비교해보란 말입니다. 1장 2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된 삶으로 내던졌습니다. 이 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자기의 몸을 자기의 아내, 자기의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자기의 몸을 진흙탕에 내던진, 정욕대로 내 몸을 던진 이 더러운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물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제 이야기는 바로 이 거룩한 몸의 제사를 드리는 예화입니다. 진나라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려고 무진장 노력했으나 성경은 이 사람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을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유대인은 돼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혐오합니다. 그런데 이 집 나간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서 있었던 그 도시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 도시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돼지를 키울까요? 왜 유대인이 혐오하는 돼지가 지금 돼지 농장이 있을까요? 왜 거기에 돼지가 먹는 식량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돼지는 이방인이 먹는 고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방인은 로마입니다. 그 로마의 군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돼지고기가 먹는 쥐엄열을 먹기 위하여 이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친일파가 되겠다는 겁니다. 뼛속까지 난 로마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뼛속까지 나는 일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뼛속까지 나는 로마 사람이 되고 싶어. 쥐엄열을 먹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거부합니다. 여러분,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동두천에,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용산에 양공주들이 많았습니다. 그 양공주들이 미군이 먹는 버터를 먹어가며 뼛속까지 나는 미국이 되겠다. 이게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너는 안 돼. 로마가 너는 안 돼. 이게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합니다. 너는 뼛속까지 로마 사람이 되기를 원했으나, 너는 뼛속까지 미국 사람이 되기를 원했으나, 너는 뼛속까지 일본 사람이 되기를 원했으나, 나는 네 속에 하나님의 피를 집어넣었다. 너는 로마 사람이 될 수 없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네 몸에 내 피가 흐르고 있다. 아버지는 아들을 씻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배설한,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를 벌입니다. 너는 로마 사람들이 즐겨하는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돌아온 탕자를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더러운 몸을 하나님께 씻겨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당신이 먼저 씻겼습니다. 3월이면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시즌입니다. 누가 입학에 참여합니까? 그 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참여합니다. 합격하지 않은 누군가가 입학식에 참여해서 나도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끼워주세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격한 사람입니까? 이 예배 자리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선서하는 자리입니다. 입학식 때 나는 선서합니다. 바로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신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보러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러 온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 아닙니다. 몸입니다. 왜 몸일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몸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영혼, 마음은 다음입니다. 몸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몸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몸은 모으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우리의 몸은 모든 것이 모여진 주머니입니다. 내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몸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 이것을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영모 선생은 몸을 두 개로 나눕니다. 몸의 나인 몸나, 얼의 나인 얼라라고 표현합니다. 몸나와 얼라가 있습니다. 이 얼라는 몸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그 몸, 거기에는 내장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안고, 무엇을 담고, 여러분의 몸 안에 무엇을 담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 내장을 담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담고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혼탁한 정치 문제를 위하여 그 몸을, 그 문제를 안고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5월에 우리가 항전직을 뽑는데 그 항전직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 문제를 몸 안에 안고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 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그것은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고민거리는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그 몸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거룩한 산제물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모든 만반의 준비가 갖춰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만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전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올라갔듯이 오늘 우리가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몸 안에는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 사회와 역사와 인류의 문제를 품고 올라오는 차례가 된 겁니다. 서술퍼런 독재시대에 청와대 근처에 살고 있었던 한 영락교회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서슬퍼런 유신 독재시대에 이 권사님은 청와대를 최대한 가까이, 청와대를 최대한 가까이 근접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몸을 들인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월을 위하여 가슴을 끓이며 기도하신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의 5년을 위임해야 할 지도자를 뽑는데 애통하십니까? 그게 산제물입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관악산에 올라가신 이유, 서울의 모든 문제를 내 몸 안에 넣겠다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퇴근할 때 매일마다 타는 그 지하철, 전철 안에 하루의 삶을 포기하고자 지금 어딘가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긴 바로 그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 몸 안에 안고 중보하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미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문제 말고 이웃의 문제를 뭘 안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자기 몸 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입니다. 마땅한 예배, 합당한 봉사, 당연한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합당한 봉사, 합당한 봉사라고 바꾸어서 우리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봉사입니다. 합당한 봉사, 예배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봉사,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드린 것을 영적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엄숙한 분위기를 영적인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드라이브 하면서 내 마음은 예배당에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합당한 봉사의 자리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차선을 지키고 있을 때 얌체처럼 순간 끼어드는 것은 합당한 봉사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몸을 합당치 않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합당한 예배, 합당한 봉사는 차선을 지키고 기다리는 겁니다. 옆에서 끼어드는 사람을 향하여 욕짓거리 하지 않는 겁니다. 합당한 예배, 합당한 봉사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지금 2년 이상 헌금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헌금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 때문에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학교 지도자에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일에 헌금할 그 헌금을 여러분 집에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원들에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주스 하나를 사서 정중하게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당한 봉사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헌금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유치원 때 당시 지폐 1원짜리를 다리미로 다려서 제 주머니에 헌금이라고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돈은 이건 사탕 사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훈련입니다. 다리미를 달려, 다리미로 돈을 빳빳이 다려, 이것은 헌금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어머니의 훈련은 저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배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일을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어떻게 쌓았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의 천지창조 그림은 어떻게 그렸을까요? 단순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붓을 하나하나 덧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후배 성도들은 우리가 따라온 그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초, 바로 그것은 후배를 살리는 그 기초,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하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통역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에 들어선 것을 주님으로 축복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합당한 봉사를 하기를 원하고 그 합당한 봉사를 하기 위하여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몸 안에 담겨진 오장육부를 뛰어넘어 나의 고민거리를 뛰어넘어 열방의 영혼들을 품에 안고 중보하는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